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죠.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는 제대로 즐겁고 행복하게 하길 원합니다. 신앙생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잘못 사면 환불하거나 교환이 가능하죠. 물론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신다고 하시면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능사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교 때부터 탁구를 쳐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실력이나 지금의 실력이 다르지 않습니다. 전의 실력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탁구 치는 자세가 엉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운동의 기본은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배웠으면 좀 더디더라도 실력이 향상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쳐도 자세가 엉성하면 기본기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죠. 그러면 탁구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어디 운동만 그러겠습니까? 건강한 삶을 위해서도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대개 사람들은 어깨너머로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찬송할 때 따라 부르면서 찬송을 배우죠.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흉내내면서 기도를 배우기도 합니다. 또 다른 분들이 봉사하는 모습을 따라하면서 봉사하는 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장로님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언행, 예배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또 헌금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며 권사들이 배우죠. 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들이 행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고 집사님들이 배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매트를 목에 매어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과정법을 사용하셔서 그만큼 경각심을 갖고 두려운 마음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각심을 가지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 사람이 되려면 사람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사람으로 태어나야 사람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수양을 해서, 우리가 수고를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이 아노텐의 말의 의미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받음으로 우리가 다시금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대학생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너무나도 대학생이 되고 싶은 마음에 우연히 대학교 수업에 들어가서 청강을 하게 됩니다. 이후 계속해서 이 과목 저 과목을 들으면서 청강을 해요. 학기가 시작되는 신학기라 학생들은 당연히 그가 같은 과 학생인 줄 알았던 거죠. 그는 수업도 빼먹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렸을 뿐만 아니라 봉사정신을 발휘해서 그 모든 일에 앞장을 섭니다. 그의 성실성이 인정이 되어서 과 대표까지 맡게 됩니다. 그렇게 4년을 보내면서 그는 자기가 가짜 대학생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진짜 대학생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를 의심한 학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짜 대학생이라는 사실은 졸업식 때 들통이 납니다. 그 이름이 졸업생 명단에 없었던 거죠. 당연히 그에게 졸업장이 주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가 대학에 다닌다고 대학생은 아니죠. 대학교의 관점에서 대학생과 대학생 아닌 자가 정확하게 나뉘어집니다. 내가 그렇게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반은 대학생이고 반은 대학생이 아닌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하는데 실상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생이 되려면 그 대학에 입학해야죠. 입학하지 않고 내가 번질나게 들락거린다고 해서 학생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인기를 얻어서 과대표가 돼서 봉사를 했다고 해서 대학생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요? 그가 대학에 입학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심지어 존경을 받아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출생하면 그 아이는 사람이지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반은 그리스도인이고 반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고 또 반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아수라백작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한 사람에게 당신 결혼했냐 물으면 나는 결혼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죠. 결혼한 사람은 결혼했다고 대답하면 되고 안 한 사람은 아직 안 했다고 하면 됩니다. 반은 결혼한 것 같고 반은 안 한 것 같다는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 당신 살아있냐고 물으면 당연히 살아있다고 대답을 하죠. 근데 죽은 사람에게 당신 살아있냐 이렇게 물으면요, 100번 1000번 물어도 죽었다고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사는 건 산 것이고 죽은 거는 죽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함으로 얻는 신분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고시를 패스해서 법관이라고 하는 신분을 얻을 수 있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애써서 승진해서 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야 주어집니다. 결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심을 내 온 몸과 마음을 다해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심을 믿고 그분께 내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의탁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곧 예수를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을 수 있는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할 일은 믿고 영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다 갚았다, 지불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것인가? 여러분, 구속을 이루셨는데 여러분, 속이라고 하는 말은 조선시대 널리 쓰인 법률 용어였어요. 이 속이라는 한자는요, 이 조개패 변에 8매자가 서로 합쳐져서 이 속이란 말이 만들어집니다. 원래 조개는 화폐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패는 돈이나 값을 의미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속하다, 대속하다 할 때 그 속자는 한마디로 값을 지불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된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는 것. 또한
천민의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값으로 지불할 때 속자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지은 죄에 따른 형벌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형벌을 받지 않고 대신 돈으로 그 형벌값을 대신 치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돈을 들여서 속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그가 치러야 될 죄값을 해당 관장이 정하게 됩니다. 관장은 고을의 사또가 될 수도 있고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잘못해서 장 50대의 형벌을 받게 되면 한 대 한 양으로 50양을 들여서 그 형벌을 속할 수가 있어요. 이때 관장의 형벌과 죄값을 정해 주어야만 그는 돈을 들여서 그 죄값을 속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천민이 그 신분에서 벗어나 양민이 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천민이 신분을 속한다고 해서 속신이라 하기도 하고, 또 천민이 이제 양민으로 신분이 바뀐다는 의미에서 속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 주인의 허락을 받은 노비가 주인에게 자기 몸값을 낸 다음에 관에서 발행하는 증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노비가 자신을 대신할 다른 노비를 돈으로 사서 주인에게 바침으로 자기는 면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돈으로만 속량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나라의 공을 세운다든가,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형벌을 면하거나 신분이 오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 시행됐던 이 속의 원리는 복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돈을 지불하거나 공을 세우거나 어떤 식으로든 이 값을 치르면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죄의 형벌이 면제가 되어서 죄 없는 자 의인이 되는 거죠. 또 천민이 변하여 양민이 되는 거죠. 이처럼 속이라고 하는 말은 신분의 변화를 주고 자유를 주죠. 자유를 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죄값은 사망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여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신음 아래, 율법 아래 신음하는 자들을 다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이란 말은 사면과 달라요. 사면은 그저 은혜로 죄를 용서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에 맞는 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죄인은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그 값을 치를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말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한 일은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원을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불신과 불평에 사로잡혔죠. 그러자 하나님은 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십니다. 그들이 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구리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뱀에 물린 자들이 그걸 바라보면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뱀에게 물리면 독을 빼야죠. 약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써봐야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장대 높이 달린 이 구리뱀을 바라본 사람들마다 다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리뱀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온 존재를 맡기는 겁니다. 어떤 고개사가 공중에 줄을 매달아 놓고 그 줄 위에서 자전거를 탔어요. 마치 평지를 타는 것처럼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보내죠. 그러자 고개사가 거기에 모인 관객들에게 내가 내 어깨에 사람을 올려놓고도 줄 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을지 물어봅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환호하며 당신 정도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자 그 고개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그러면 자기 어깨에 올라탈 수 있는 사람 한번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주저하죠. 바로 그때 한 소년이 고개사의 어깨에 올라탑니다. 고개사는 아이를 어깨에 태우고 줄 위를 신나게 자전거를 타게 되죠. 아이는 신이 났습니다. 그 자리에 사람들은 많았지만 고개사를 믿고 자기의 몸을 맡긴 사람은 그 아이뿐이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머리로만 믿었어요. 자신의 몸을 맡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머리로만 믿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는 동의하는데 우리의 몸으로 마음을 다해 몸을 들이지 않습니다.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자기 방법을 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반쪽짜리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30대 후반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그 목사님의 부탁으로 새벽 기도에 반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교회까지는 차로 한 10분 정도 가야 됩니다. 그 젊은 집사님은 5년 동안이나 새벽 기도 반주를 했어요. 그러자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출근도 도와야 되고 아이 등교도 도와야 하는데 새벽마다 교회 가서 반주하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더 이상 반주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단단히 마음을 먹고 가게 돼요. 근데 바로 그날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눈물샘이 터졌어요. 그 체험 이후에 그 집사님은 자신이 지금까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세 가지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생생하게 깨닫게 되어지고 믿게 되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생생하게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심이 진짜 선명하게
깨달아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후 그녀는 다시 믿음으로 일어섰어요. 비로소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녀의 믿음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동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안에 원한을 품게 하는 온갖 마귀의 사단의 계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여러분들 복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 수 있는 자가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오늘 이 자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살아나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가 사랑함으로 아이가 출생하죠. 아이가 원해서 출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민에서 양민이 되면 자신은 물론 후손까지 영원히 양민의 신분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 그 후손 중에 누구라도 다시 천민과 혼인하게 되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천민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천민이 된 후에는 어떤 경우라도 속량의 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량한 사람들은 늘 이 점을 기억하며 다시는 천민과 섞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조선시대에 가졌던 법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지 육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린 그리스도인이고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상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 차원이 있겠지만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는 모태 신앙임에도 늘 이런저런 불안에 시달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면 큰 저울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저울 한쪽에는 평생에 걸쳐 자신이 행한 선한 일이 쌓여있고 다른 쪽에는 평생 자기가 걸쳐서 행한 악한 일이 쌓여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근데 저울추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저울추가 선한 쪽으로 기울어질 때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것 같고 악한 쪽으로 기울일 때 죽으면 마치 지옥에 갈 것 같은 생각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울추가 어디로 기울까? 그게 늘 조바심이었고 불안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불안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답은 간단합니다. 선한 일을 쌓아 올린 쪽에 여러분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르시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울추는 당연히 예수님 계신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 가는 일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에 온전하시고 선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죄를 없애시고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대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공로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선물로 받았기에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선물을 주신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보장이 되고 확신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사이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아멘. 어떤 학생이 시험을 봤어요. 어렵게 시험을 보고 시험장을 나섭니다. 근데 집으로 오는 도중에 다른 학생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 시험 너무 쉽지 않아? 난 대본 다 알겠던데? 이렇게 쉽게 나올 줄 알았으면 괜히 떨 이유가 없었을걸. 여러분, 그 말을 듣자 그 학생은요, 하늘이 노랗게 변한 겁니다. 남들은 다 쉬웠다는데 나만 어렵게 봤으니 떨어질 게 분명하구나. 그 말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절망감이 엄습하죠.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갖고 차를 타고 오는데 차 안에서 다른 학생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야, 이번 시험 너무 어렵더라. 도대체 어려워서 제대로 맞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네가 우리 반에서 1등인데 네가 그렇게 어렵게 시험을 본다면 야, 우리는 어떡하냐? 여러분, 또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안도의 한숨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죠. 여기저기서 들리는 사람들의 말에 따라 불안과 확신이 오고 가는 거죠. 확실치 않은 사람들의 말을 기준 삼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 곧 말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죠.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뒤로 미루게 하는 거예요. 시간도 많은데 꼭 오늘 믿어야 되나? 바쁜데 꼭 지금 믿어야 되나?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그때 믿어도 늦지 않은 거 아닌가? 마귀는 나중에 믿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기회를 놓치게 만들죠. 그런데 바울은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모두 문을 열어서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우리 문을 연다는 건 다른 게 아니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금년 한 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성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